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려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비밀이 있어요. 많은 종교와 철학가들은 자신들의 그 길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가는 비밀을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천국 있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삶의 어둠과 그리고 저질러 놓은 많은 죄의 흔적들이 우리는 하여금 천국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그리고 천국을 시인하면 내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니 그것을 부정함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냥 마음이라도 쉽게 살아가려고 어두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그 가중은 조금 이상 있을 줄 몰라도 죄는 죄다. 천국은 제가 작은 사람이 들어가고 제가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죄를 따진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지신 속죄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He redeemed my sin, 내 죄를 redeemed 했다, 속죄했다. 대신 책임져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는 자는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는 자는 세상 이런저런 일에 울고 웃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나라이고 내가 지금 웃고 사는 것은 주님 계시기 때문이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리고 선을 넘게 되고 사고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오염된 물과 같아서 세상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고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이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지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뭘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들어가게 하리라, 이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땅은 어디 있는가?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실과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 보면 내가 어디서 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이라는 것을 딱 받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풍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를 복주어 가라사대 그를 복주시사 이랍니다. 뭘 주시사?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돈만 많아지는 이것이 아니라 복에는 번영과 형통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삶의 노예로 되며 그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에 지쳐가며 늙어가 죽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사, 창세기 쭉 보면 온갖 씨 맺는 것과 채소와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노동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셨고 입을 것도 다 주셨고 거할 것도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의식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잘 곳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마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신비가 있다.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기대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큰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스로 그냥 큰 많은 물질을 큰 기업인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따스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믿음을 가져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배부를 수 있어, 이렇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추운 밤도 따스하게 잠들 수 있어 하는 걸 4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모두가 2 내지 300만의 사람들이 모두에게 그 신비한 은혜의 불기둥이 내려와 그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침이 되면 그 신비한 구름기둥이 내려와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걸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중에게는 믿어지는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삶에 끌고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에게도 불기둥, 나에게도 구름기둥, 나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세상에 40년을 매일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이해가셨죠? 매일 매출하기를 내렸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한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형통함과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은혜도 내게 달라고. 응? 그러면 그리고 금시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시느냐고.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 거야. 잘 들으세요. 오늘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은요, 집도 주고 성읍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주는데 그게 지금 내가 잡은 축복이 아니라 그걸 언제 누리느냐, 그게 예비되었었다고, 예비되어 있을 거라.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 예배에 놓아주실 거라고, 놓아주셨을 거라고. It will be done for you.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것이야. 너희를 위하여 완성되어져 있을 거야 하는 약속을 믿고 가면, 거기 가면 존재해 있지만 믿지 못하고 허탈한 가슴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너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싫어요, 나 하루도 더 못 기다려요. 그거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더라고. 가장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젠가 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는 걸 잡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잡는 거예요. 뭘 잡느냐? 미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격급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우리 가고 있다고. 아멘. 그 땅은 무슨 땅? 심히 아름다운 땅.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무슨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는 집, 살아가야 될 삶의 분위기, 우리가 현실의 그 아름다운, 내가 매일 느끼는 마음의 자유, 기쁨, 행복.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냥 우리가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주리가 맹세한 땅을 상상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도 아름다운, 내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땅이 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땅은 현실일 수도 있고, 아무리 땅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다워도 그게 강도 있고 사람 원수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영혼도 마음도 한없이 행복한 관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성 하나 쌓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몇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그 큰 이미 건축되어진 성 안으로 들어가 주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성의 주인이 됐잖아.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성에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이방인들이 쌓아놓은 그 성의 주인이 되어 안전하게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같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복을 안 주고 내가 볼 때는 저 나쁜 놈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 나보다 잘 살까 하는 고민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 키우시는 거야. 성경은요, 의인의 재물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교회 지금 나오시는 이것도 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 믿음은 아니잖아. 믿음은 뭐냐면 현실에 적용하는 확신이야.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나도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있어. 큰 성읍에서 살 수 있어 하는 믿음 말이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 나는데, 뭐냐면 믿음은 가시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큰 집에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큰 집에 살았어요, 적은 집에 살았어요? 아주 적은 집에 살았어요. 정말 조각집에 방 한 칸에 12명 자고, 막 발에 채이고 자다 보면 막 발이 코에 올라가 있고 막 엉망이. 근데 필리핀도 그렇게 살잖아요. 딱 넓었는데. 근데 뭐냐, 그들의 사이즈가, 마음의 사이즈가 적으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일의 꿈을 꾸는 거라고. 나 행복하게 사는 꿈이 안 꾸어져도,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며 꿈꾸고 기도하면 이런 상상이 되잖아. 완전하진 못하지만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그 상상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그곳에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려고 상상해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봐서 모르지만 다른 분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이게 보면 어디 한번 살짝 왔다가도 바깥에서 가나안교회 갔더니 천국이더라 이러더라고. 가나안교회 갔더니 천국입니다. 다른 데 간증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더 천국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된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잖아. 조그마한 집일까? 하나님 지으신 집이 조그마한 길일까? 한 분이 천국 가서, 이거는 현실에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천국 갔더니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래. 그리고 정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걸어서는 다 돌 수 없을 만큼 다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과 보석들로 장식되어져 있는 정원이 집 앞에 쫙 펼쳐져 있더래. 아닌가 다를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보면 에덴 동산을 4개의 강이 흐르게 했는데 그 강이 온갖 보석으로 충만했어요.
강가에 보석이 늘려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라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약속 믿으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최고인데,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뭡니까 우물을 파는 기계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꽃갱이 삽으로 팠잖아.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가 물줄기를 찾으면 대박인데, 파지 않는 우물을 내게 주신다는 거야. 영생수.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게. 뭐가 부족하겠어.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자, 안전하게 살 성읍도 주셔. 좋은 물건 가득 차 있는 집도 주셔. 그리고 포도원과 온갖 과실수가 충만한 가수원을 그냥 주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풍요롭냐 이 말입니다. 그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뭐냐면, 너 있잖아, 네가 꿈꾸고 가면 네가 꿈꾼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오늘 이거 확실하게 믿고 갑시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꿈꾸면 꿈꾸는 대로 가는데, 여러분의 약점이 뭐냐 하면, 대중적인 일반 general grace는 믿는데 special grace를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세워주신다,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걸 못 믿는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개인화하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축복으로 삼으셨다 하는 걸 믿으시라고. 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슬픈 시간들 기억하지 말고 그거 믿어야 돼. 그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네가 그 날이 왔을 때, 잘 살게 됐을 때, 나 여호와를 뭐하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느껴보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셔요. 왜 슬퍼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금, 은, 동, 아름다운 보석으로 둘러싸인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면 그냥 보석이 늘려납니다.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세상 재물을 가졌기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춤추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 들여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여러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까이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셔. 그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늘 마음이 좋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슬픔은 백이죠. 그래서 저거 좀 사람 됐을까 하고 회복을 시켜주시면 이놈의 새끼는 망할 놈의 새끼 더 멀리 도망가는 거야. 더 멀리.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는데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배부름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배부름에 있는 사람은요 이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편해질수록, 우리 교회가 붕되면 될수록 더 충성하고 더 사명 찾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축복을 찾아야지. 그거 주셨다 그거 들고 둘째 아들 같이 그냥 세상 나거랑 방탕하면 영혼도 죽고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안심하고 축복을 잘 자게 되면 그 집에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주님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철문을 탁 닫아버리고 주님 바깥에 계시라고 그러면서 세상 쾌락을 찾잖아.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성도냐고요. 얼마나 쓸쓸한데, 얼마나 행한데. 주님 지금요, 주님이 머물 만한 교회를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주님이 머물 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지 않는 큰 성읍 주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주심이 뭐가 힘들겠어요? 온갖 아름다운 가실수가 심지어 준 가수원, 아름다운 가수원 주시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하늘을 지으신, 땅을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말 한마디에 우주가 생겨나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 주면 기도 안 해요. 그것 주면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상가들 주를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온 세상을 덮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세의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합니까? rich, 부유함. 단련받은 신앙인, 단련받은 영혼은 가난해도 주 사랑하고 부유해도 주 사랑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을 찾는 부작용이 없잖아. 부작용이 없잖아. 진짜 주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진다니까. 왜 바보처럼 사탄한테 내 영혼 맡겨 파괴적인 인생 살고 불행하게 되느냐 이 말이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꿈꾸는 곳으로 간다.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 분명히 오늘부로 여러분이 살아온 어제의 어둠을 잊어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간다는 말은 하는데 여러분이 꿈이 없어요. 더 나은 삶이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그냥 목사님 건강하기만 했으면 감사하겠어. 건강했으면 뭐 할 건데?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꿈꾸시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성을 주신다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쪼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성을 주신다잖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 아멘.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아멘.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주무실 때나 생각날 때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집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분위기, 그런 어떤 여건일까 상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Stay in my love. 내 사랑 안에만 있어. 그러면 내가 쌓지 않는 큰 성중 꾸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큰 집을 줄 거고, 온갖 가실수가 심은 가수원을 줄 거고, 온갖 보석이 넘치는 강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조금 바뀌세요? 주님이 내 삶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게 만들 줄 기대가 됩니까? 믿음은 to have expectation,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beautiful expectation, 아름다운 기대감 말이야.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입을 찢어 그냥. 그런 소리를 왜? 하나님이 맹세했다잖아. 주신다고 여기 날오네. 하나님 주신다고 뭐 했어? 맹세까지 하나님 안 주실까? 그럼 왜 난 못 받느냐? 믿음 없어 못 받는 거야. 꿈을 놓아버리니까. 사탄이가 있잖아, 꿈 떨어지라고 흔들 때, 이 고난으로 흔들 때 떨어지지 마. 기도로 붙들고 있고 예배로 붙들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요, 꿈을 못 지켜요.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을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꿈을 다 떨어뜨리니까 행하게 사는 거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가나안 교회 잘 되지. 여러분이 가나안의 열매라 이 말이야. 저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욕심이에요.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는 이 찬양, 꿈을 쫙 꾸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자리에도 다 일어나십시오.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 찬양할 때 이 약속이 내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나도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길 잠차 그는 받을 겨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는 받을 겨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맹세한 땅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이 있고 검은 보화가 널려있는 강들이 흐르고 아름다운 가시수가 넘치는 그곳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독사도 없는 곳입니다.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노는 곳입니다. 평화로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